오늘 말씀에 보면 의인과 악인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의인에게 어떻게 대하시는가, 악인에게 어떻게 대하시는가, 이 모습에 대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면서 의인에게 있어서 최대의 소망은 하나님께서 의인을 감찰하시고 의인에게 복을 주신다는 말씀을 성경은 우리에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의인은 어떤 사람인가? 본문에 나와 있는 내용을 보면 1절에 보실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거늘 너희가 내 영혼에게 새같이 내 산으로 도망하라 함은 어찌함인가? 아멘. 의인은 여호와께 피하는 사람, 여호와께 피하는 사람, 이것을 의인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의인에게 최대의 소망은 무엇인가? 5절을 읽을까요? 여호와는 의인을 감찰하시고 악인과 폭력을 좋아하는 자를 마음에 미워하시도다. 아멘. 의인에게 최대의 소망은 하나님이십니다. 시편 1편 6절에도 보면 여호와께서 의인의 길은 인정하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 악인의 모습은 어떤가? 2절에 보시면요, 악인이 활을 당기고 화살을 시위에 먹임이여 마음이 바른 자를 어두운 데서 쏘려 하는도다. 아멘. 의인을 위해서, 의인을 향해서 악인들이 위협하고 그리고 공격하는 그런 모습으로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악인의 결과는 어떤가? 악인의 결국은 어떠한가? 6절을 읽겠습니다. 악인에게 그물을 던지시리니 불과 유황과 태우는 바람이 그들의 잔에 소득이 되리로다. 아멘. 그렇다면 의인과 악인이 이렇게 확연하게 나누어져 있는데 문제는요, 우리는 과연 의인에 속해 있는가, 악인에 속해 있는가, 이게 중요하잖아요. 오늘 의인과 악인에 대한 말씀을 1절에 하면서 자, 지금부터 생각해 보는 거예요. 나를 점검해 보는 거예요. 나는 의인의 편에 서 있는가, 악인의 편에 서 있는가. 문제를 만나면 크게 사람은 두 가지 반응을 보입니다. 자, 내가 어떻게 반응하는가, 내가 문제를 만날 때 내가 어떻게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가, 이걸 점검해 보면서 나는 의인에 속해 있는가, 악인의 편에 있는가, 이걸 알 수 있는 거예요. 의인은 1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문제를 딱 만나잖아요. 하나님께 피합니다. 하나님께. 악인은요, 산으로 도망하는 거예요. 전적으로 하나님께 의지하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 의인이라고 할 수 있고, 그리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과 같이 육신적인 지혜와 수단과 방법으로 문제를 인간의 힘, 내 힘으로 해결해 보겠다고 발버둥치는 그런 사람입니다. 1절의 내용을 보면 새같이 내 산으로 도망하라 함은 이런 내용이죠. 시편 11편 말씀에서 주시는 지혜는 어떤 것입니까? 왜 하나님의 자녀들은 문제가 있을 때마다 하나님을 의지해야 하는가? 즉 1절에 여호와께 피해야 하는가? 이것이 의인의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의인의 길을 걸어야 합니다. 왜 의인의 길을 걸어야 하는가? 왜 하나님께 피해야 하는가? 2절에 보면요, 악인이 활을 당기고 화살을 시위에 먹임이여.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는 내게 부딪혀오는 어떤 문제이든지 간에 그 문제의 정체, 그 문제의 성격과 그 문제의 배후에서 역사하는 실상을 분별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왜냐? 소리 소문 없이, 아무 소리 없이 우리를 공격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3절에도 보시면요,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하랴. 2절 3절의 내용은 뭐냐면 우리가 넘어지기를 바라는 악한 원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악한 영들의 공격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분별하지 못하고 깨닫지도 못한다는 거예요. 무방비 상태라는 거예요. 그 원수는 우리가 서로 분쟁하기를 바라고 특히 믿음의 길에서 떠나기를 노리고 있습니다. 호시탐탐 노리는 거예요. 또 우리의 양심을 더럽힙니다. 또 우리의
마음에 빛이 꺼지고 어둡게 되도록 만들려고, 그래서 우리를 죄와 파멸의 길로 몰아가려고 호시탐탐 시험하고 유혹하고 공격합니다. 근데 우리는 그걸 깨닫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중보기도 하시면서 우리에게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신 것이 마태복음 6장 13절에 특별히 이 부분에 대한 내용, 주기도문에 그런 내용이 있잖아요. 하나님,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악에서 건져주십시오. 우리는 시험에 들 수밖에 없고 악에 빠질 수밖에 없는 그런 나약한 존재이고, 우리는 그런 연약한 모습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귀는 욥을 공격했던 것처럼 우리가 믿음을 버리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낙심하게 되기를 목표로 삼고 화를 당기고 시위를 먹이고 우리를 쏘아서 우리를 넘어뜨리고 죽이려고 호시탐탐 노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에베소서 6장에 보면 11절부터 1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귀의 괴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속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느냐? 하나님이 방패되어 주시고 우리를 도와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도 악한 영들의 공격으로부터 대응할 수 없다는 거예요. 단 한 사람도 설 수 없다는 거예요. 다 무너질 수밖에 없고 다 망할 수밖에, 죽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어둠의 영들을 분별하지 못하는 거예요. 죄의 공격을 우리는 알지 못하는 거예요.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교회와 성도는 우리가 부딪히는 크고 작은 모든 문제의 배후에 어둠의 주관자인 사단 마귀가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날카롭게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빛이 필요합니다.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사단 마귀는 예수님도 시험하잖아요.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베드로, 수제자라고 말하는 베드로도 사탄이 공격합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의 제자니까 사탄의 공격을 능히 이깁니까? 아니에요. 깨닫지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다고 하니까 베드로가 자기도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는 거예요. 사단이 베드로 속에 들어가 가지고 예수님 절대 안 됩니다. 예수님의 그 사역을 방해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가룟 유다는 어떻습니까? 가룟 유다 마음속에, 생각 속에 사단이 들어가 가지고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사단이 집어넣어버리는 거예요. 가룟 유다는 그것도 몰라요. 이처럼 우리는 더 이상 사단 마귀에게 속지 않고 능히 대적하기 위해서 성령으로 말씀과 기도로 무장해야 됩니다. 그게 뭐죠?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꼭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왜 우리가 하나님께 피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야 되느냐?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느냐? 믿음이 왜 필요하냐?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바로 알고 순종하기 위해서. 중요합니까?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바로 알고 순종해야만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마태복음 7장 21절에 말씀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야 되는데 사단 마귀의 그 악한 것도 분별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신 뜻도 몰라요. 분별을 못해요.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알려주시고 가르쳐주시고 열어주셔야만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피해야 한다.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로마서 12장에 너희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하나님께 드려라. 이것이 거룩한 제사다. 그렇게 말씀하면서 너희는 이 세상을 본받지 말아라.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해서 변화를 받아가지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려면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합니까? 하나님의 지혜가, 하늘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나에게 없네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되죠? 야고보서 1장 5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 구해라.
지혜가 필요하면 하나님께 구해라. 솔로몬이 하나님 지혜가 필요합니다. 왜요?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을 다스리려면 지혜가 필요합니다. 하늘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야고보서 1장 5절에 너희 중에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의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께 피하는 자,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찾고 구하는 자.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만 전적으로 의지해야 할 이유가 무엇인가? 두 가지 말씀드렸죠? 악한 영들의 그 공격을 우리가 미리 알고 방어하기 위해서, 악한 것들을 대적하기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알고 순종하기 위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면 하나님을 의지해야 할 이유가 무엇인가? 4절을 보십시다. 4절 볼까요? 여호와께서는 그의 성전에 계시고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있으며 그의 눈이 인생을 통촉하시고 그의 안목이 그들을 감찰하시도다. 5절이요. 여호와는 의를 감찰하시고 악인과 폭력을 좋아하는 자를 마음에 미워하시도다. 아멘. 여호와께서 그 성전에 계시니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있으며 그 눈이 인생을 통촉하시고 그 안목이 저희를 감찰하시도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리석고 둔해서 간교한 사탄이 어떻게 우리를 노리고 있으며 틈을 타는지 도적질 하려는지 모릅니다. 우리는 방향을 몰라요. 어디서 마귀가 공격해 오는지 그 방향도 모르고 우리가 어디로 나아가야 될지 그 방향도 몰라요. 길을 몰라요. 우리가 소경이어서도 모르고 이 세상이 캄캄한 어둠이어서도 몰라요. 빛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잘못된 발걸음을 걸어갑니다. 이것이 살 길인지 죽을 길인지도 모르고 그냥 가는 거예요. 사탄의 공격을 막을 방법도 없습니다. 능력도 없습니다. 시험에 빠지지 않으려고 해도 시험에 빠져버리네요. 악에 빠지지 않아야지. 무엇이 악인지도 몰라요. 그냥 악에 빠져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런데요, 더 안타까운 것은 알아도 대안이 없어요. 알아도.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는 마귀를 대적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대적해봐야 백전백패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십니다. 도움과 방패가 되어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누구에게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해야 한다는 겁니다. 감사하옵게도, 너무나 감사하게도 하나님은 간교한 사탄의 모든 음모와 회방과 역사를 감찰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겁니다. 악인을 미워하신다. 그리고요, 6절 보십시다. 악인에게 그물을 던지시리니 불과 유황과 태우는 바람이 그들의 잔에 소득이 되리로다. 하나님께서 악을 사단 마귀를 심판하신다는 겁니다. 물리쳐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들의 공격을 막아주시겠다는 거예요. 어디서 공격해 와도 사방으로 우리가 우겨쌈을 당해도 전혀 염려할 필요가 없는 것이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보호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만이 가장 지혜롭고 복된 길이고 구원의 길이라고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22장에 보면 31절에 사탄이 이미 시몬 베드로를 넘어뜨리려고 노리고 있는 것을 베드로는 몰라요. 베드로는 전혀 몰라요. 그래 누가 아십니까? 예수님이 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신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감찰하시고 적절히 통제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머리털까지 다 헤아리시고 앉는 것과 서는 것을 아시고 마음의 생각까지도 다 살피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의 대적 원수 마귀의 모든 것을 감찰하시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절대로 마귀는 이 하나님의 감시망에서 조금도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마귀의 어떤 공격으로부터도 하나님이 능히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요? 그것이 유일한 구원의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을 의지할 것인가? 특별히 세 가지를 말씀드리면요. 첫째는
우리가 지금 계속 반복해서 어떤 내용을 이야기했냐면 마귀 사단의 악한 공격이 우리에게는 가장 큰 문제라고 했잖아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다 막아주시고 물리쳐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유일한 대안이고 그것이 구원의 길이고 우리에게 그것이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요 복이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우리는 그냥 아무것도 안 해도 되겠습니까? 아니요. 우리도 마귀를 대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마귀를 대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원수 마귀야, 예수님의 이름으로 너를 대적한다. 나는 더 이상 사탄 마귀 너의 종이 아니다. 그럼 누구의 종이에요? 하나님의 종이에요. 예수님의 종이에요. 그러니까 사단 마귀에게 우리가 그렇게 선포해야 한다는 겁니다. 나는 이제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니다. 마귀의 종이 아니다. 네 종이 아니다. 나는 네가 대장 아니다. 나는 네 쫄병 아니다. 나는 사탄의 쫄병이 아니다. 나는 하나님의 군대다. 나는 예수님이 대장 되시고 나는 예수님의 제자다. 나는 예수님의 종이다. 나는 그러니 예수님의 명령만 따른다. 이렇게 선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원수 마귀야, 예수님의 이름으로 너를 대적한다. 우리 일에, 하나님의 일에 회방 놓지 말고 물러가라. 너의 더러운 손을 떼어라.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4장에 사탄의 시험을 물리치시잖아요. 어떻게 물리치시죠? 사탄아 물러가라. 사탄아 물러가라. 두 번째는 사탄을 물리치고 대적하고, 그 말이 뭐예요? 죄를 멀리 하라는 거예요. 죄를 떠나서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죄와 가까이 있었는데, 죄의 종노릇 했는데, 죄하고 아주 친밀하게 지냈는데, 이제는 절교하라는 거예요. 죄하고 절교하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가까워지라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는 것입니다. 시편 73편 28절 말씀 우리가 늘 고백하잖아요. 야고보서 4장 7절 8절에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순복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지금까지는 죄가 하는 말을, 사단이 하는 말을 듣고 순종했어요. 왜요? 죄가 대장이에요. 사탄이 우리의 대장이었다면 이제는 아니라는 거예요. 대장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왕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누구로요? 하나님이 왕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대장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대장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 말을 들어야 되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대장 대신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이게 대장이 바뀌는 거죠. 주인이 바뀌는 거죠. 왕이 바뀌는 거죠. 마귀는 대적하고 죄는 대적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 자녀된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지혜라는 것입니다. 그 내용이 뭐죠? 다니엘은 정말로 바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루 3번씩 하나님께 기도했다. 무슨 말입니까? 횟수를 말하는 게 아니라 다니엘은 하나님만이 왕이시다. 하나님만이 주인이시다. 하나님만이 대장이다.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께만 피했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주장 아니고, 사람의 이성 아니고, 사람의 말이 아니고, 사람의 이론이 아니고, 경건의 모양만 꾸며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찾고 우상과 죄를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는 거예요. 이것이 어떤 일보다도 귀중하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매 순간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겁니다. 하나님만 의지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하나님께 피하는 구체적인 방법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야고보서 4장 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손을 깨끗이 하라. 더 이상 이 손이 죄의 종노릇하지 않게 하라 그 말이에요. 더 이상 이 마음이 죄를 품지 않게 하라는 겁니다. 채우라는 거예요. 뭘로? 빛으로 채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라는 거예요. 내 마음에 빛으로 채워야 빛이 나올 거 아니겠습니까?
냉장고 안에 과일을 가득 채우면 냉장고 문 열면 뭐가 나오겠어요? 과일이 나오겠죠. 냉장고를 만드는 회사에서 그런 비유를 자주 드는데요. 회사에서 최고급 냉장고를 만들었습니다. 공장에서 이제 최고급 냉장고가 출하가 됐어요. 한 냉장고는 가정집으로 갔고 한 냉장고는 술집으로 갔어요. 가정집에 간 냉장고는 그 냉장고 주인이 그 가족들을 정말로 사랑하는 엄마가 그 냉장고를 주로 관리하는 주인이에요. 그럼 엄마는 그 냉장고에다 뭘 집어넣겠어요? 가족들에게 정말로 몸에 좋고 건강에 좋은 그런 사람을 살리는 것을 집어넣지 않겠어요? 과일이든 음식이든. 그런데 술집으로 팔려간 냉장고에는 뭘 집어넣겠어요? 술을 집어넣는 거죠. 그러면 냉장고 문을 열었을 때 뭐가 나오겠어요? 전혀 다르죠. 왜요? 주인이 다르니까. 우리의 주인이 누구냐에 따라서 우리 마음속에서 나오는 것이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의 주인이 누구냐에 따라서 우리 손에서 나오는, 우리 손이 하는 모든 일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럼 결과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의인의 길과 악인의 길이 같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의인의 길은 인정하시고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말씀합니다. 내 마음속에 죄악을 품고 있다면, 죄가, 사단 마귀가 나의 주인이고 왕이라면, 나의 대장이라면 나는 누구를 따르겠어요? 마귀를 따르죠. 죄를 따르죠. 그러면 결과가 뭐겠어요? 사망이죠. 어둠의 영, 사탄의 영에게는 문을 완전히 닫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언행 심사에 죄를 대적하는 겁니다. 그리고 거짓을 물리치는 겁니다. 입만 열었다 하면 거짓말이 나온다. 이건 심각한 문제예요. 왜죠? 거짓은 마귀의 아비가 거짓이에요. 내 안에서 계속 거짓말만 나온다. 그러면 내 안에서 누가 있는 거예요? 아비가 마귀니까 마귀 자식이라는 거예요. 심각한 문제예요. 거짓말은 간단한 문제가 아니에요. 그리고 교만을 꺾어야 합니다. 왜 그렇죠?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에요. 하나님께서 가장 미워하시는 것이 교만입니다. 거듭난 생활, 거룩한 생활이, 의인의 길이, 의인의 삶이 그렇다면 우리 힘으로 가능한가? 아니에요. 시작을 어떻게 했죠? 우리는 몰라요. 무엇이 의인인지 무엇이 악인인지 그것도 몰라요. 어떤 것이 의인의 길인지 어떤 것이 악인의 길인지도 몰라요. 그래서 시작했잖아요. 하나님 지혜를 주십시오. 깨닫게 해주십시오. 깨달았으면 이제 의인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내 손을 꼭 붙들어 주세요.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우리에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그런 영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말씀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의인의 길 걸어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하나님만 의지하며 믿음의 길 걸어갈 수 있도록 성령 충만하게 하옵소서. 말씀 충만하게 하옵소서. 은혜 충만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405장입니다. 405장.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크신 팔로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405장입니다. 주의 친절한 발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땅이 두루 광명하게 비치고 전석 가는 길 편히 가리니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아멘. 우리 이 시간 잠깐 기도할 때요, 우리는 아무것도 모르고 어디로 가야 할지도 모르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악인의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빛을 비추어 주셔서 오늘도 의인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의인의 길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시고 우리를 의인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오늘도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죄인의 길, 의인의 길이 아니라 악인의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는 우리들에게 빛으로 임하셔서, 빛 대신 말씀으로 임하셔서,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 임하셔서 우리를 더 이상 악인의 길이 아니라 의인의 길로 인도하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지금까지 여기까지 함께 하신 하나님, 앞으로도 끝까지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의인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실 때 끝까지 하나님의 인도하심만 따라 믿음의 길, 구원의 길, 의인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도 영광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의인의 길 걸어갈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허락하여 주시고 거룩한 예배를 허락해 주심을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